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백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동쪽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신세대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일산지를 지나면서 에돔족을 만났는데 그들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지 말고 지나가라고 하여 그렇게 했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므로 마찬가지로 싸움을 하지 않고 통과했고 헤스본 왕이 다스리는 시온은 무력으로 정복했노라고 본문의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의 서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 헤스본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답니다. 출애굽기를 강해할 때 하나님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고 기록된 본문에서도 살펴본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시온의 왕 헤스본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부리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시온의 왕 헤스본과 그 백성들이 받습니다. 논리적으로 부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록들은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이 정착되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교리에 의해 본문의 기록자가 스스로 논리의 함정에 빠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구약시대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었나? 라는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본문은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니까요. 사실의 언어와 고백의 언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그 미모가 뛰어나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 라는 말은 사실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드리 헵번보다 내 딸이 훨씬 더 이쁘다. 라고 누군가가 진실로 그렇게 믿고 말한다면 이 말은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로 봐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일 가능성보다는 말하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진실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객관적 사실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빠 눈에는 정말로 자기 딸이 오드리 헵번보다 더 이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백의 언어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의 언어는 아니지만 거짓말도 아닙니다. 고백의 언어는 진실의 언어입니다. 성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고백의 언어이고 또한 진실의 언어입니다. 물론 사실의 언어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됐다는 성서의 기록은 사실의 언어입니다. 서기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점령됐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사실의 언어는 객관적인 것이고 진실의 언어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의 언어와 주관적 고백의 언어의 차이를 아는 것이 성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담대히 선포한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의 언어와 고백의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기 전에는 저 역시 그렇게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기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신랑이 이 세상에서 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없다 라고 말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신랑의 말이 객관적 사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적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수치로 따진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지만 신랑의 말이 객관적 사실일 가능성을 굳이 따져본다면 80억 인구의 절반인 40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의 언어이며 진실의 언어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절절한 체험을 통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의 언어, 성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고백의 언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